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경화 집사님 또 우리 윤지long 선생님 같이 나오셔서 또 반갑고요. 직원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한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고 또 말씀 가운데 푹 빠져서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경청하며 또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참 많이 아시고 좋은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건 뭐 항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많이 도전받는 질문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크리스천. 그 크리스천이라는 그 단어 안에 크라이스트가 있잖아요. 크라이스트.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꼭 크리스티안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크리스티안. 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 안에 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주로 이름은 어디서 받습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시죠. 맞습니다. 할아버지, 조부모님께서도 지어주시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이름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부 목사회에서 이제 교육을 한다 그러길래 가서 강의를 좀 듣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강사로 나서신 분이 하는 얘기가 Naming is taming 이런 말을 했어요. Naming is taming. Tame 하면은 이제 길이 기른다는 뜻입니다. Lion tamer 그럼 이제 라이언을 조련하는 조련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이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으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름을 받았고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을 합니다. 이름에는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이 온 세계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이름 짓는 것을 누구에게 주셨죠? 아담이 이 동물들이 오면 다 이름을 줬죠. 그래서 그냥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구나라는 것을 넘어서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네이밍 is taming,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감히 그분에게 이름을 지어줄 그럴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 잘 아시는 말씀대로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럼 어떤 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네가 어떤 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느냐 했을 때 I am who I am 것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5대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대 성이 뭐가 있죠? 성씨요? 예, 성씨. 맨 처음에? 박씨. 박씨가 먼저예요? 맨 처음에? 김. 그 다음에 이, 박, 최, 예, 정. 그렇게 돼요. 아니요, 최정. 정. 김희박, 최정. 이 5대 성씨가요,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의 한 50% 이상이에요. 성이다 그러면은 54%가 이 5대 성씨 중에 이제 나옵니다. 사실 제 성씨가 이제 신씨인데, 신씨는 그렇게 흔한 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희귀 성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미있는 이야기는, 신씨 성을 가진 목사님들이 이쪽 중부까지 다 몰려 삽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여기 전임 목사님 신병철 목사님이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산타로사에 그 신승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목회를 하지만 밀피타스 영어교회 신동희라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신현정 목사님 아시죠? 중가주에 베이커스필드 있다 하와이 가신 그 목사님. 그래서 합회 한국 목사님들 6이 있는데, 그 중에 신씨가 셋, 그리고 김씨가 셋, 그리고 목사도 있었잖아요. 예,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권 목회, 리씨가 또 하나 있군요. 산타마리아. 그래서 페스타 리 하면 굉장히 희귀성이에요. 합회에서는. 페스타 리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씨인 줄 알아요. 합회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성과 이름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말 중에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성을 간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성을 간다 뭐 그렇게 과격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까지 가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전에 심호했던 교회 중에 한 분은 침례를 받을 때 이름을 바꾸셨어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것은 다 이제 접어두고 새로운 그런 이름으로 시작하겠다.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름을 많이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요. 사레가 사레가 되었고, 사레가 사라가. 부조 중에 이삭은 그대로 이삭이죠.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참 대단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노라 하는 이스라엘. 호세아, 우리가 여호수아로 잘 알고 있는 호세아도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름 바뀌어서 그 의미가 바뀌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대로 호세아와 여호수아와 같은 뜻입니다. 신약으로 가시면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죠. 사실은 이름을 바꿨다기보다 이 사울이라는 히브리어적 표현을 로마적 표현으로 바꾼 것입니다. 바울. 그래서 혹자는 사울의 뜻은 이제 하나님께 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desire 이런 뜻이 있는데요. 바울은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제 작은 little, small, 작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왕성하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잡아들이는 그러한 일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작은 자,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겠다. 그런 의미로 또 부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같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저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좀 듣기 민망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버스 한 대가 이렇게 오는데, 예전에 이제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쟁탈전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문으로 막 짐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리를 잡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과격하게 막 하시는 그 아주머니들이 계셨는데, 딱 앉자마자 무슨 말이 나왔다 그래요? 집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 집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온 천하만방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좀 재밌는 이야기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이제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데요. 전에 야영의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분이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을 다 데리고 63빌딩, 한국 서울에 있는 63빌딩 수족관에 이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사회학교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고 이제 이 목사님만 우리 교인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뭐 몇십 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족관에 보시면 이제 고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놀랍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은. 제가 몬트리올에 있을 때 거기 수족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많은 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한 방향으로 서로 겹치지 않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기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뺑뺑뺑뺑 돌아다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수족관에서 모든 고기가 다 오른쪽으로 갈 때 아주 작은 피레미 한 마리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안식일 교인 같은 고기 하나 있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소리를 탁 들으면서 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달라도 뭔가 다르다. 우리가 이제는 많이 희석이 되었지만 정말 좀 특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도 특별하고요. 우리가 옷차림도 좀 다르고 수수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입고 사실 우리 재림교회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정말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다른 개신교에서는 막 뭐 사회적인 얘기 많이 하고 자랑하고 누가 더 높아지냐 누가 더 많이 버냐 이런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성공지향적 또는 출세지향적 내지는 약자를 억압하는 심지어는 그런 일까지 많이 있는데 우리 이 재림교회는 참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일도 다르죠. 우리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실제로 전에 심했던 교회에서 한 젊은 집사님 가정이 우리 그 교회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그 계기가 되어서 이 재림교회에 이제 몸담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주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놀이터에서 같이 놀다가 그 이웃에 사는 우리 교인이죠. 그분들하고 이제 접촉이 되어갖고 큰 감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제발로 우리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받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이 이제는 참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조와 그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양심까지도 무뎌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이 기사를 제가 접하면서 참 미국에 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졌어요. 내가 이 나라에 계속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냐 그럴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동성결혼 이슈입니다. 동성결혼. 우리 미국의 연방법은 결혼이 인성 간의 이제 결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한번 크게 허리에 오른 것은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 동성 애호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중심에 서신 분이 에디스 윈저라는 여인이 있어요. 한 83살 되신 할머니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1967년에 이 여성끼리 이제 결혼을 했죠. 46년 전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이 자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결혼 반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배우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반지 대신에 커다란 브로치를 하고 이제 다니는 그런 분이신데
쭉 뭐 이분은 IBM 프로그래머고 또 상대편 배우자 되시는 다른 여성은 또 다른 심리학자가 다른 일을 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정말 어느 정도 풍요롭게 잘 살았는데 둘이 그만 2006년인가 7년쯤 돼갖고 이 배우자가 중추 신경을 앓는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식으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당시에 캐나다 합법적인 결혼을 할 수 있는 곳이 캐나다인데 그쪽으로 가서 결혼 신고를 하고 지금은 뉴욕이 동성 결혼을 허용합니다만 자기가 그 배우자를 떠나 보내고 이제 큰 충격으로 이제 심장병을 앓게 되었는데 퇴원을 하고 보니까 막대한 돈이 상속세로 이제 세금이죠. 세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배우자가 된다면은 내지 않아도 될 것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이 이제 앞장서 갖고 지금은 사회가 좀 이상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의 위헌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이제 대법원인데요. 거기에 대법관 9명이 있습니다. 9명. 그 대법원 그 법관을 justice라고 그래요. justice는 정의, justice 존 로버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에는요 이 대법관 9명이 전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림이 없었는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가 6, 여자가 3 그리고 종교 성향으로는 로만 캐톨릭이 6 그리고 주이시가 3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 뭐 보수적인 사람도 있지만 인식이 그렇잖아요. 뭐 술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사제들도 담배를 피우고 하는 이러한 좀 플렉서블한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걸 신의하게 되었는데 6월에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는 이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이것은 위법이다, 위헌이다. 그러면은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되냐 하면 만약에 제일교회 목사한테 동성 결혼하시는 분이 와서 주례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허락을 안 하면은 이것도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또 법이 위반인데 왜 차별을 하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니 어떻게 동성 간에 결혼을 할 수가 있는가? 아이는 어떻게 생산을 하는가?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50이 넘어서 결혼하면은 아이 생산을 못하는 그 사람들은 결혼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연방법에 의한 혜택을 다 못 받는 거예요. 연방법으로는 이것이 위헌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성 간에 결혼을 해서 무슨 교육 융자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제 한 1,1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맞고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엄청난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로마랜다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전에 생각나시죠? Proposition 8 그래서 그것을 찬성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이것을 차별을 갖다가 막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